가는 두 제자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오늘은 실패한 베드로, 예수를 부인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절 찬양, 예수 다시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 5월쯤 부활절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한테 정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이상하다, 은퇴할 때가 돼가니까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탄절 노래를 부활절 때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저를 고요한 밤 거룩, 이 찬양을.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은 365일 계속되는 게 아니고 딱 2번만 찬송 불러요. 이게 참 억울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찬양을 부활절만 부른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의 찬양, 고난의 십자가 이야기는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이 또 하네, 아마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포기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내 손과 내 배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쫓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의심도 다 풀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을 품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더라, 믿더라 하는 이 말씀. 오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 왜 디베라 바닷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곳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야, 나는 죽일 놈이야.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냐, 이러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저기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 써 있는 거 보셨죠?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물고기 숫자였어요. 그 사장이 153 쓰면서 전 세계에 이 모나미 볼펜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만들어낸 볼펜이 모나미 153입니다. 여러분 153마리를 세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로 와라, 그리고 조반을 먹자. 그 잡은 고기로 숯불에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있게 한 동안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말씀으로 6일 동안 우리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베드로처럼 열정과 배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살지는 말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치서 우리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장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살자.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십니다. 왜 오시는 겁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 또 실망하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실패한, 자기를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배신한 우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 그렇게 추락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일어나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고기 낚는 어부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리라. 이러면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치유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가 회복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치유하심. 이번 부활주일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 키워드는 치유와 회복.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기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현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어도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늘 두려움과 이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특히 예수님이 딱 자기를 부르실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뭐라 그러실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이 후회와 죄책감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배신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 다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고 주의를 외면하며 산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달리지 말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나중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뜰에 나가가지고 통곡했다.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가지고 나 같은 놈은 옛날 했던 그대로 고기를 낚는 어부나 돼야지 이러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던 것처럼 저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것을 잡아서 그에게 조반을 먹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베드로는 못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말로는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절대 배신하는 일은 없고 옥에도 맨만데 죽는데도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배신해. 뜨거운 열정도 대단했지만 배신도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저주까지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 괜찮은데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시면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용서가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용서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싶은 게 예수님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을 알고도 모르고 지은 배신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주일만 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엄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매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묻지 못하는 거지. 엄마가 혼을 내고 엄마가 꾸중하고 엄마가 억지로라도 밥 먹게 하고 억지로라도 직장 다니게 하고 억지로라도 공부시킬 때 우리 엄마가 진짜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말 한두 번이겠냐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주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광고 시간에 아들 딸 구별 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가장 행복한 거야. 여러분, 잔들이 조금 아파봐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아파. 그때 욕심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다른 것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욕심을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이 말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폭넓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 죄책감에서 너는 시달릴 것이 아니고 너는 자유를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나의 아들답게 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다 나아지는 역사들,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알게만 되면 오게도 맨만데 죽는데도 갈 수가 있구나.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치유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요. 야, 그 싸움이 말이나 됩니까? 참 신기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850대 1로 싸우잖아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기드온의 싸움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가 850대 1로 혼자 싸웁니다. 대단한 싸움이 벌어져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내려오는데 이세벨이 보낸 한 사신에 의해서 그만 그가 주랭랑을 쳐서 브엘사바로 도망쳐 내려갔어요. 거기서 한 로뎀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인다고 하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고 싶어.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대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 너 너무 피곤하구나. 그리고 잠을 재워주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돈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회복의 잠이야 그게. 잃어버린 건강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잠을 주셨어요. 그리고 깨어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40조 40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요나가 나는 니느웨 싫어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요. 요나서 3장의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쳐라. 다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머뭇머뭇거리고 멈춰있던 여러분의
모든 사명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3년 동안 묶여있던 것, 막혀있던 것,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마음껏 더 많은 예배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시간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야. 잃어버린 믿음 회복시키는 거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잠자던 우리들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릴 듯하게 일으켜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함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기 낚는 어부로 삼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를 다시,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만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까지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우리 은혜센터 20장, 제가 늘 잘 부르는 찬양인데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했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거라. 오늘도 이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려고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엠마오로 내려가지도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